아멘. 오늘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잡히시기 바로 그 전날 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목요일 밤에 이제 끌려가시고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간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주간에도 우리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여기 안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에 보시면 굉장히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두려워서 그러셨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제 이거를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과 단절이었고 이 잔이 지나갈 수 있다면 지나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른 성경에 보시면 이제 왔는데 제자들한테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지금 자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리라. 이 말은 이제 예수님 꾸진다. 이것보다는 이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만은 앞으로 너희들 사는 날 동안에 이제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승리하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여기에도 나오는데 다른 그 성경에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지금 무리들이 온 거죠. 그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이 베드로가 그 말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쳐가지고 베어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면 이제 그때 당시에 로마가 제가 알기로는 그 20군단 정도 되는 20군단 조금 안 되는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12군단이면 어마어마한 이 숫자입니다. 그죠?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십자가상에 잡히기 전까지 하시는 이 모든 행위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성도님 오늘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요 꼭 18장 한번 읽어보시면서요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체포당하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여러 등장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무리들 가운데 이제 가롯 유다와 체포조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동산으로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셔가지고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갔는데 거기는 유다도 아는 장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께 간 거죠. 다른 성경에 보면 유다가 예수님께 가서 입맞춤을 합니다. 그죠? 그게 바로 그다란 표시였어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요 누구 데리고 군대 그리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걸어온 겁니다. 예수님 잡으려고 그려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무리들이 하는 행위가요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가룟 유다도 그렇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이들이 오히려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요. 이제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아무 무기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옆에 제자들 몇 명 있는데 지금 유다는 군대와 아래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등과 횃불 무기를 가지고요. 예수님을 딱 잡으러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당할 일을 하시고 나아가 이러시되 너희가 누굴 찾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라 하거늘 내가 그니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요 여기 있네 잡자 이게 아니고 뭐라고 해요?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들도 사실은요,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왔지만은, 어떻습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에 대한 그 두려움에 잡혀있는 거예요. 오히려 내일 잡혀가서 죽으시는 이 예수님이 굉장히 차분하고 당당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이 지금 마지막 한 걸음까지도 이 말씀을 이루러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 쫙 이렇게 보시면요, 빌라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이제 빌라도 그때 당시 총독이었습니다. 그죠?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들 나름대로는 이제 지금 유월절 들어가면은 자기가 더럽힌다 생각하고 거기 들어가지 않고요. 빌라도가 이제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 고발하느냐. 이제 빌라도의 부인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다른 성경에 보시면 빌라도의 부인이 예수님을 이 사람 건드리지 마라, 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유대인들이 말하냐면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랐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겠습니다. 이 사람 범죄자입니다, 범죄자.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러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거는 지금 내가 보니까 이 사람 죄도 없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빌라도는 그래도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빌라도를 데려온 거는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참 무시무시하죠.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행위가요. 그리고 바리새인이나 이 사두개인들의 지도자들이 하는 행위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성도님 무섭지 않아요? 저는 이런 거 보면서요. 사람이 돈이 뭐라고, 자기 이익이 뭐라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거 보면서요. 참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제도 제가 성도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잘 안 보다가 제가 어제 그것이 하고 싶다를 봤거든요. 보니까요, 이 어머니라는 어떤 사람이요, 자기의 딸을 해코지하고 폭력을 해가지고요. 딸이 나중에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온몸이 화상 있고 몸에 멍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죽어가 있는 겁니다.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 어머니가 한 행위라. 이 어머니가 이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끝까지 어머니를 고소하지 않고 병원에도 가지 않는 거죠. 왜? 자기 어머니니까. 이 여학생이 20살도 안 됐는데 그 어머니한테 맞아 죽은 겁니다. 내가 이거 보면서요. 사람이 진짜 악하다. 이 사람이요. 자기 이익이나 이런 데 딱 잡히면요. 진짜 무서운 존재가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죄악이 없는데 지금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이요. 예수님 죽이려고 해코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들의 이런 잔머리까지도 뭐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참 놀랍죠.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가 딱 들어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이라는 인물을 딱 보니까 이게 특이하거든.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하여 네한테 한 말이냐?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나는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이니까 네가 네 나라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네 나라 뺏어나는 사람들을 넘겼으니까 네 뭐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하신 말씀이요. 완전히 빌라도는 전혀 못 알아들은 소리를 하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보니까요. 이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도 얼마나 진짜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성경을 볼 것이다.
예수님 말씀을 들을 것이다 하는 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거 보면 참 놀랍죠. 예수님의. 그러니까 전혀 못 알아들을 소리를 했습니다. 빌라도는 뭐 다른 있는 분들은 전혀 못 알아들었지 예수님 하신 말씀. 근데 우리는 이걸 보니까요. 예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며 이걸 그때 설명하죠. 지금 죽기 일부 직전에.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뭐라 합니까?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 내 나라고 내 백성이고 그리고 나는 진리 때문에 왔는데 지금 진리에 있는 사람은 내 말을 알아들을 것이다. 지금. 근데 빌라도는 왜 못 알아듣습니까? 너는 진리에 속한 사람 아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말. 이게 그런데 이제 빌라도가 알기는 알았습니다. 뭡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합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말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사두시기 하는데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통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는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때 당시에 그 시대가 본디오 빌라도 시대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뭡니까? 지금 방임하고 방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때에 죄가 없다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올바른 정치가나 지도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아니다.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근데 지금 그거를 지금 방임하고 방관하고 있는 거죠. 이 자체가 뭡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6월절이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지금 이 빌라도가 그나마 이 유대인의 왕 이 사람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러는데 이때에 사람들이 소리 질러서 해야 돼. 아니다. 바나바 말고 해. 바라바라고 했는데 이건 강도가 잡혀왔단 말이야. 이 사람은 진짜 죄가 있는 사람이라. 근데 이 사람 풀어주라는 거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혀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는데 오히려 더 두려워하는 모습 보이고요.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거 아는데도 방임하고 방관하는 모습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도 뭐라고 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지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그 중에서 베드로가 좀 대표적인데 매우 당황하고 흥분했습니다. 지금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메시지 가만히 들어보시면 지금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이 상황을. 그죠? 근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다 오니까 예수님은 또 지금 이 사람들을 가라 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잡을 사람은 나니까 다른 사람들 보내주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순히 잡혀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딱 하는데 문제는 이때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그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당하고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성원자? 우리가 이제 보통 감정적으로 대처한다는 걸까요? 당황한다는 걸까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당황한다는 것은 우리 전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씀을 놓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놓칠 때 당황하고 감정적으로 대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올바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을 때는 우리가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돼도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보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뭡니까? 지금 자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자기는 결단코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모든 그것들은 다 뭐 있습니까? 맞는 말이지만 그 사람이 아직까지 감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예수님이 이러니까 흥분해가지고 그때 칼을 빼가지고요. 예수님 귀를 대제사장 종의 귀 말고의 귀를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는 말이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이 지금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지 못하고 뒤에 쪽에서 이제 잡혀가는데 뒤쪽에서 몰래 따라간다니까.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 집으로 예수님 잡혀 들어가니까 그 안에 지금 뒤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건 일행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아닌 척 하면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문지키는 요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 중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까 이때 베드로 하는 말이 무엇인가? 나는 아니라. 여기서 이제 지금 베드로의 이제 지금 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말씀 붙들고 이 말씀에 우뚝 서가 있으면 흥분도 하지 않을 분들은 또 이런 데에서는 자기가 올바른 고백을 했겠죠. 근데 지금 문지키는 요종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지키는 요종이 니 지금 그 사람이다. 나는 아니라. 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또 얼마나 웃기냐면 아닌 척하면서 안에 불을 쬐고 있으니까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불 쬐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 지금 불빛에 이렇게 하는데 이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 지금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인물이거든. 너 그 사람 중에 하나 아니냐. 그런데 이제 진짜 웃긴 게 뭐냐면 26절 보시면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그러니까 아까 예수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지금 길을 잘랐잖아요. 그 길 잘린 말고의 친척이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척인데 길 잘린 거 봤으니까 얼마나 화나겠어요. 그리고 기억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느냐. 같이 방금 전에 가가지고 네 같이 앉아있는 거 봤는데 네 일어나가지고 내 친척 지금 말고에 길 잘랐잖아. 그때 이 지금 베드로가 곧 부인하니. 성경에 보면 뭐라 했냐면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닭이 울더라. 이게 제자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이 베드로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요. 사실은요 이게 내 모습이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참 비참하죠. 그런데도 베드로는요 저는 정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 때문에 생명 드린다. 오만 때만 다 해도 무슨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 보십시오. 당장 등 돌리고 도망갑니다.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은혜 받고 나면요. 그리고 닭이 탁 온단 말입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웁니다. 이게 우리가 알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것입니다. 그죠? 우리 마음은 안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참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걸 볼 때로 정말 예수님은 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서가 계십니다. 당황치 않고요. 침착하고 당당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하시고 다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다 알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정확하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저는 이 모습이요. 진짜 어떤 세계 지도자들하고도 지도자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모습입니다. 성도님 아십니까? 옛날에 그 JMS 그 사람은 홍콩에 우리 경찰이 잡으러 간대요.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아유 내가 보면서 카메라 다 찍히는 가운데 하는 행동 보니까 아유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범죄자들이 이렇게 자기 당당하지만 실제 공권력이나 이러고 하고 체포를 하려면 무서워 덜덜 떨고 비참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다 이 사람을 잡으러 이제 죽는 거 아닙니까? 잡으러 왔는데 내가 그니라 하시면서 이 하신 태도가요 저는요 이야 참 너무 멋있고 한편은요 진짜 예수님은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구나. 이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 가능성 용납해라. 그러니까 지금 또 물어보고 예수님 다시 내가 말했는데 내가 그니까 이제 지금 내 옆에 있는 제자들은 다 가는 걸 용납해라. 근데 이것마저도 뭐라고 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아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만약에 누군가 다친다든지 누군가 죽는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 말씀이 지금 어그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하나님 말씀이 응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진짜 말씀 가운데 서 있고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폭력을 사용합니다. 목사님 저는 누구 때린 적 없는데요.
때리는 게 꼭 폭력이 아닙니다. 그죠? 폭력이라는 것은 이 지금 상대방 원하지 않는 것을요, 내가 강압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게 폭력입니다. 폭력. 그죠? 우리가 사실은요, 사랑도 폭력이 될 수가 있고요. 심지어 배려도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 어떤 뭐 이렇게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 딱 도와주려 했는데 이 옆에 있는 사람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왜요? 그 장애인이 원하지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장애인한테 내가 도와드릴까요? 아니면 뭐 길을 못 건너고 있을 때는 제가 좀 이제 제 팔을 잡으시면서 일수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팍 잡으면 이 장애인은요 너무 놀란다는 겁니다. 이 폭력입니다. 폭력. 예수님은 폭력을 사용치 않으세요. 예수님은 진짜 이 말씀 가운데 있으시면서도 이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그 시간표 가운데 있고요.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인도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뭡니까? 지금 이 십자가 사명. 천명이 뭡니까? 저는 천명이요. 결국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이 땅에 찾아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천명이었습니다. 천명. 근데 이거를 감당을 안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감당 안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잔을 자기가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는 시간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칼을 꽂아 넣어라.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베드로에게도 그거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사람들은요, 폭력을 행합니다. 나중에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을 이제 착 끌고 대제사장 집에 데려갑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로 그의 교훈에 물어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당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성전에서 내가 드러내놓고 말하고 세상에 말하노라. 모든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지금 다 말하지 않았냐.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하는 말을 아느냐. 근데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 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예수님이요,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밑에 사람이 예수님 얼굴을 주먹을 때렸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가 대답하냐.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영적으로 모르니까. 대제사장이 사실은요 뭔데, 하나 인간일 뿐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삼일체 하나님이 성전을 죽인 되신 분인데, 참 이 사람들이 어리석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요, 모를 수는 있다 치더라도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그죠? 자신들의 이익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기서 예수님, 그러면 성도들 생각하십시오. 내가 팍 맞을 때는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뭐한 짓이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딱 말하시면 뭐라 하시냐, 맞으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했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예수님이요, 이때도 하신 말씀이요, 절대로, 자존심 상해한다든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표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말씀 안에 서 있으면요, 우리는 흥분치 않습니다. 우리가 감정이 나쁜 건 아니죠. 화를 낼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붙드시는 겁니다. 믿음은 뭡니까? 성도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 살아계 충분한 이게 믿음이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겠다 한 것을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시겠다 했기 때문에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 중에 응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실 그 응답을 붙드는 것이 믿음 중에 믿음입니다. 그래서 종님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말씀 안에 우뚝 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그 시간표 그 속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 말로, 우리 단어로 말하면 천명이요, 소명이요, 사명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그리고 특히 창세기 3장 문제를, 그리고 이 땅에 찾아온 영적 저주와 어려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십니다. 원죄, 자범죄, 조상죄, 사단의 문제, 영적 문제, 저주, 지옥, 이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십니다. 이거를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이것을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눈에 보이게 현현하셔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십니다.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조건을 완성시키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천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걸 감당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마태복음 보면 칼을 빼가지고 지금 폭력으로 대항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말고의 길을 딱 빼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말고의 길을 붙여주시고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가운데서 지금 이제 인도를 받으십니다. 우리 성도님, 우리는 천명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성도님? 지금 이 땅에 오직 복음밖에 답이 없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2, 3, 7, 5천 종 살리는 답은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을 사역을 완성시키려고 그리스도 오셨고, 천명을 감당하셨고요. 이제 우리는 이 사실 붙들고, 이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천명입니다. 천명. 우리는 이 땅에 천명을 이루어 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성도님, 불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요, 천명을 주셨습니다. 이 천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주신 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습니까? 천명을 이루라고, 천명. 그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발전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고속도로를 닦으시고,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에 가는 몇 개 안 되는 나라죠. 사실은요,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가 많이 없습니다. 자동차 만드는 나라 많이 없습니다. 미국, 유럽, 그 다음에 일본, 인도, 중국, 이 정도밖에 없잖아요. 사실 자동차를 만들어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드뭅니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나라가요, 굉장히 발전했다. 근데 그게 왜 그렇다고 해요? 천명. 제가 볼 때요, 이거 말고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나중에 모든 다른 나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로 일어나겠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 주신 천명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부름받아 살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 천명을 이루려고 이 땅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걸 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뭘 하기 전에 나는 이 땅에 천명을 이루러 왔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 명령을 이루러 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거를 본받아 이제 우리의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이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저는 그걸 이제 알았습니다. 나는 옛날에 이거를 막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메시지가 어려운 게 아니고 사실 목사님 메시지 싫은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하지 말아요. 제가 막 늘 이야기하기 전도 대상자 300명 장 목사님 그 한 명도 쓰기 싫은데 3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더 깊이 들어간 말이야.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틀린 게 아니죠. 그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이 천명이 깨달아질 때,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종류가 어떻습니까? 이 천명입니다, 천명. 그죠? 모든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바울, 이 전도자들은요, 하나님 주신 천명을 깨닫고, 이 천명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던지고 왔습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이 천명을 발견하고 이 천명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 천명을 이제 내가 정말로 해야 되는구나 깨달아지는 시간 보였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사명입니다. 사명. 천명은 하늘에서 내린 음성이라면 사명은요 내 마음에 그 천명에 동의하여서 이제는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천명을 알고요. 자기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리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사명을 이제 감당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칼을 집에 꽂아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천명을 깨닫고 이제 사명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성도님 어떠세요? 내 마음에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거 하고 오라는 것이구나. 성도님들의 이 사명이 깨달아집니까? 어떻습니까? 성도님?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안 깨달으면 흥분합니다. 막 좋게 되고 잘 되면요. 나쁘게 되면요. 또 왜 이렇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요. 이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달아집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거 하고 오라는 거구나. 깨달아지면서 마음이 차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는 이 일 내가 완수를 해야 되는구나. 이 완수하다가 하나님 부으시면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사명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신 천명 가운데 나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소명이 발견됩니다. 소명은 뭡니까? 그 천명과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명을 깨닫고 이제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현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어렵냐. 하나님 주신 계획이요. 그걸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현실이 더 어렵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뭡니까? 지금 애굽에 팔려갖고 성폭행범으로 지금 누명을 쓰는 겁니다. 내가 이거 감당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고난과 핍박은 더 찾아오는 겁니다. 오히려 힘든 일은 더 생기네. 여기에서 우리가 잘 인도받는 게 바로 소명입니다. 소명. 그래서 성도님들 이제부터 우리가 천명과 사명 깨닫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어떤 응답이나 받아야 될 응답은 뭐냐면 소명입니다. 소명. 지금 내가 차 현장에서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가운데 우리가 이 속에서 이제 잘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거를 잘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나중에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천명과 사명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그 고통을 마지막에 당하는 그건 너무 이제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완벽하게 이루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 했냐면 이 사람들이요 이 지금 예수님의 옆구리에다가 칼로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거기에서 모든 걸 다 쏟아져.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마지막에 뭐랍니까?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것마저도 성경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명과 사명 가운데 소명을 완벽하게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자들이 이제 만약에 우리가 찬 현장에 눈에 보일 때는요, 이 어려운 일이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소명을 발견하고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이때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인데 이 나라가 어느 정도 멸망해버리냐면 속국이 돼버리고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나는 지금 너무 비참한 존재라. 그런데 여기에서 우상숭배하라고 왕이 지금 금신상을 만들어놓고 제례를 하는 겁니다. 그게 성도님들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때에 이 사드락 메사 아벳노고 한 말이 놀랍죠. 성경에 보면 뭐라 했냐면 느부갓네살은요 바벨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신본주의 복음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왕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이에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요 참 희한한 게 이 사드락 메사 아벳노고를 아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않으며
내가 세운 금신상이 전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이 소리 들리면 해라.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구겠냐. 내가 너가 구해줄게. 이래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막 느부갓네살이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너무 자기가 볼때 괜찮거든. 아까 말했듯이 이런 존재가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런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맹렬히 타는 풀무풀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야, 저기 이거 보세요. 이게 올바로 소명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도님들, 만약에 우리가 천명 사명을 깨닫는데 현실은 시궁창이고 만약에 혹시나 죽음이 우리 앞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 소명을 받은 사람은요, 그 죽음을 받아들인다. 이게 복음입니다. 참 놀랍죠. 목사님, 죽는 게 뭐 무슨 복음입니까? 이 복음 깨달은 사람은요, 이게 진짜 복음에는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 주기철 목사님이 죽으러 갈 때 한 설교가요. 1사 가고, 그 부인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주기철 목사님 보고. 주기철 목사님이 고문당하고 이랬으니까요. 부인이 한 말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당신은 여기서 죽어야 됩니다. 부인이 남편한테 한 말이란 말이에요. 당신이 여기서 죽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야지 나라가 삽니다. 이게 지금 영적으로 비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요, 성경에 뭐라 했냐면 분이 가득하여 열받았지. 그러니까 자기 딸이는 이거 지금 그 배려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 지금 자기한테 그 왕이여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 하니까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 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래서 지금 이 사람 태우고 가는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오히려 나중에 엄청난 응답이 왔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 소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천명과 삼위 깨달아지는데 현장을 보니까 너무 어려워. 근데 여기에서 하는 계획을 발견한단 말입니까? 그 발견한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누굽니까? 바울이다 아닙니까? 바울이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지금 이 사람 통해서 세계복음을 할 것이다. 라고 말했으면 지금 바울이 가는 길마다 성승장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고난도 그렇게 당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고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저 바울 볼 때 내가 예수 안 믿고 못 믿겠다. 이 정도로 시험 들었다. 근데 바울이 한 말이 기가 막힙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네. 이 사람 머릿속에 진짜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알았다. 소명. 성도님 이제 천명 사명 발견합니다. 성도님들 이제 소명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이걸 받아들이는 올바른 거기에서 엄청난 응답이 나옵니다. 성도님들. 보통 사람은요 회피하려고 합니다. 회피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요나죠. 요나는 천명과 사명을 아는데 불구하고 복음 아니면 이 땅이 죽는다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도자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지금 자신의 소명을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망도 못 가지만 거기에 성도님들 엄청난 문제와 영적 문제와 어려움을 들어갑니다. 또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디모데 후서에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사람 누구 참 궁금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저는 이 사람 누굴까? 바울이 얼마나 제가 볼 때는 좀 섭섭하지 않았겠네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자기를 버리고 성경에 보면 세상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전도자들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 소명을 피하여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나마 낫는 게 나중에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받은 사람이 제가 볼 때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뭐랍니까?
모세가 손을, 저도 모세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이게 얼마나 강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사람을 죽일 정도로 강했다는 인물인데. 나중에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바닥을 때리냐. 이제 지금 이제 양치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손들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나중에 모세가 뭐라 하냐면 모세가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그러니까 나중에 모세가 뭐라 하는지 압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중에 그거죠. 성경에 보면 뭐라 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론도 붙이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 결국은 받아들이죠. 모세 이제 받아들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천명과 사명과 소명 속으로 들어가시네.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현장을 보니까 이게 뭐 더 어렵네.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아니 좀 이래 뭐 좀 잘 돼야지. 근데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소명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시는 거예요. 손님이 현장을 잘 보십시오. 응답 중에 응답이 와 있습니다. 맞죠? 지금 이게 지금 응답이라니까요. 그 속에서 인도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어제 제가 이제 메시지 들으면서 오직의 정의가 뭐 있습니까? 오직의 정의가 뭐냐면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에요. 그런데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계획을 메꾸는 게 뭐라고 해? 오직이라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보니까 뭐 지금 뭐 현장도 어릴 거라는데 아니죠. 그래 교회가 어렵다. 교회가 지금 전도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부터 내가 진짜 복음 붙들고 기도하겠다. 24시간 기도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현장을 들어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해? 그 계획을 메꾸는 게 오직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 보내서 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가 처한 현장이 이 절대 불가능한 현장 속에 하나님이 현장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길을 올해까지 걸어왔고요. 뭐 성도님 우리 교회가 저는 그 시간도 가운데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어디 가서도요. 저는 올 한 해 너무 감사하고 이때까지 감사했지만 올 한 해 저는 특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내년에 기대됩니다. 뭐가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됩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부르셔가지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거든요. 천명과 사명을 주셨고요. 이제 소명 가운데서 우리는 인도받습니다. 손을 낙심하지 마라. 저는 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서 이제부터 우리는 안 되는 그 부분을 붙들고 기도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직입니다. 오직.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불가능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이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 응답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귀중한 존재